보좌가 12번이나 반복됩니다. 사장에는. 당시는 로마가 힘을 가졌고 로마가 심판자였고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하는 걸로 알았죠. 지금도 여러분 돈이 전부인 것 같이 여겨지고 세상의 어떤 정치인이 이 만물을 이 나라를 다스려 가는 것 같지만 보좌에 앉으시니까 보좌로부터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는 거죠. 모든 영광, 모든 통치, 모든 심판이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존재와 인생과 운명의 역사가 로마의 보좌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좌, 오직 하나님의 손길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장은 그 하늘 보좌의 영광과 통치와 심판권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 기도를 하면서 이럽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세상에 보낸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심판권이 예수를 통하여 이제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예수를 알게 되면 내 존재, 내 운명을 그런 의미에서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 묵시 문학은 초월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환상을 사용하고 있고 그 환상을 표현하기 위하여 상징적인 것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내가 보좌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통치와 심판과 영광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이라는 거죠. 당시에 그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런 어떤 역설적 표현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있다. 하나님께 모든 통치권이 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심판권이 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 상징적 의미죠. 그리고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7인이 봉하해졌다 그럽니다.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이 뭘까? 계시록 10장에 가면은 두루마리 내용이 나와요. 두루마리 내용을 뭐라 하면, 야, 너가 먹어라 그래요. 먹어라. 먹어라 하면서 뭐라 하면은, 입으로는 달지만, 입으로는 꿀같이 달지만, 배는 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는 엄밀히 말하면, 저도 뭐 여기저기 주석도 찾아보고 그랬지만, 제가 해석자로서 해석하면은, 그 종말의 모든 어떤 그 심판, 구원의 어떤 징조, 다시 말하면 그 역사의 모든 내용이 기록된 내용이 쉽게 말하면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라는 이 모든 내용이 지금 기록된 것, 쉽게 말하면 이걸 열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봉하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에스겔서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2장 8절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좌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 애곡 재앙의 말이 기록돼 있더라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일찍이 야곱은 뭐라 그랬어요? 험한 세월뿐이라 그랬어요. 모세는 뭐라 그랬어요?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어요. 그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여정에는 우리의 슬픔과 있고 눈물이 있죠. 그리고 여전히 이 삶의 여정에는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구원받아야 돼. 너 심판받아야 돼.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라는 거예요. 모든 삶이 우리에게 그런 경고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그러한 징계가 우리를 더욱더 정금으로 만들어가고 믿지 않는 자는 진노의 잔을 쌓아갈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역사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우리 더 정확한 내용을 해서 다니엘서 한번 8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17절 그가 내가 선 곳에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에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19절 이르되 진노하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에 정한 때 끝에 관한 내용이다. 끝이라고 해서 종말을 얘기해요. 그러면 종말은 예수의 재림하는 그날을 종말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종말은 언제를 종말이라 그러죠? 계시록 공부한 자로서 이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종말의 때라 그러잖아. 이 말세지말. 우리 옛날 어렸을 때 어르신들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면 말세지말에 맞는 얘기예요. 예수의 초림부터 예수의 재림까지 종말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 이후는 이제 완료되는 거예요. 완성돼 버린 거예요. 이걸 들으시면 알고 있어야 돼요. 종말의 때 예수의 초림부터 재림. 그러니까 예수의 초림은 재림을 예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재림했다면 그 다음은 천국의 완성이잖아요. 근데 그게 종말인데 우리는 이 종말을 예수의 초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초림은 곧 재림을 예시하고 있기 때문에 재림은 천국의 완성이에요. 그러나 이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천국은 시작된 거예요? 아직 안 된 거예요? 됐다는 얘기예요. 이 마지막 때 내용들이 지금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심판을 경고하고 구원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을 아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차원에서 봉하여졌다는 것입니다. 묵시문학의 표현은 항상 심판과 구속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정한 때 그 끝 종말에 일어날 심판과 구원의 모든 내용들이 지금 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의 우리의 그 종말에 나타나는 심판을 경고하고 예를 들면 코로나, 전쟁 이런 것들의 그 어떤 그 심판과 구원의 내용들이 지금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근데 여전히 이걸 깨닫는 자는 있다 없다? 없다는 차원에서 뭐해졌다? 봉하여졌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니엘 12장으로 가봅니다. 12장 4절. 그때에 난리가 나고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여 지식이 더하리라. 그러니까 종말의 징조는 빨리빨리 그리고 정보시대. 어느 학자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거 빌려온 거예요. 이게 해석이 어려워가지고. 또 우리 9절 한번 봐봐요. 9절. 그때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할 것이다 그래요. 이 봉하여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두루마리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때와 구원의 때임을 우리에게 수없이 기록되어 있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그 정보, 어떤 힘의 원리 속에서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9절에 방금 읽었잖아요. 9절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가 마지막 때까지 어떤 사람은 간수하고 어떤 사람은 봉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종말에 나타날 이 중고죠. 어떤 사람은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간수한 자가 있는가 하면은 세상 풍조의 눈먼 자들은 여전히 이 경고를 하고 있어도 심판을 경고하고 구원의 때임을 수없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의미에서 봉하여졌다는 거예요. 좀 더 우리 해석을 더 보충하기 위해서 이사야 29장 11절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하여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여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두루마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확인했던 건 마지막 때 종말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경고하고 있고 또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지금 모든 우리의 역사의 모든 내용들이 우리에게 지금 경고성 구원과 심판으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근데 우리는 세상 풍조에 있어서 그걸 못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봉하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는 뭐라 하면은 글을 좀 읽은 자에게, 글을 아는 자에게 요 좀 읽어봐라 했더니 나는 봉하여서 못 읽겠다는 거예요. 또 글을 모르는 자에게 야 좀 읽어봐라 했더니 나는 글을 모른다 해서 나는 모르겠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세상 풍조에 물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데
계속 경고하고 있는데 어느 누가 이걸 깨닫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봉화해졌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종말의 징조는 쓰나미처럼 밀려오는데 세상 우선 빨리빨리 돈 문제, 또 우리 어떤 세상의 다른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힘의 원리에 밀려가지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 소경 같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봉화해졌다 그러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5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2절 본다. 몸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를 합당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4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도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맞다 틀리다 판단해 보십시오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로나를 줬어요. 코로나는 우리에게 경고를 한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 바르게 섰어야 되지 않는가. 이 두루마리에는 그런 종말의 징조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깨닫는 자가 없는 거예요. 설교 때 수없이 경고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터진 게 사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감각한 시대 속에서 이제 이 기후변화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죽도록 노력해도 우리 안에 쌓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지 않으면. 왜? 우리 이번에 가스 요금이 뭐 3배, 2배 뛰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측 불허할 사건들이 이제 벌어질 것이고, 어떻게 보면 더 큰 경고를 주지 않을까. 이런, 여러분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전히 경고하고 심판과 구원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야, 너 구원 받아야 돼. 구원 받으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아야 돼.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 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이런 심판과 구원을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두루마기에 그런 기록된 어느 누가 알 자고 깨닫는 자가 없다는, 해석하는 자가 없다는 그런 의미에서 봉화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지금은 그럴 때인지 몰라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도 어영부영 안 오잖아요. 사실 종말의 징조는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각처에 이러한 심판과 구원의 경고와 징조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힘의 원리에 의해서 아파트값 우리 얼마나 올랐습니까? 거기에 또 우리 막 다 쏠렸잖아요. 근데 또 곤두박질 치잖아요. 어떻게 세상은 변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5억, 10억이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 바로 붙들지 않으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 가치가 공유되지 않으면은, 예를 들면 돈의 가치가 내 존재를 이끌게 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절망감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정말 이제는 이 시대가 예수 바로 믿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철저하게 목사로서 더 저는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그랬어요. 이 시대의 기갈은 물이 없는 기갈이 아니요 양식 없는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코로나와 이런 관계 속에서 예배당 더 멀어지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봉화해진 거예요. 깨닫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문제를 우리 역시 우려할 때예요. 하나님, 이 교회의 황무함, 이제 더 편의주의로, 더 세속주의로 흘러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깨어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이 심령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제 요한에게, 이제 요한이 이런 종말의 징조는 여전히 지금 쓰나미처럼 경고하고 있는데, 이 두루마리 기록되어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요한은 환상을 통해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 이런 시대구나. 그때 울고 있을 때
오늘 본문의 5절. 장로 중 한 사람이, 이 장로 중 한 사람, 하늘의 성전에 존재하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내가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유대 지파. 유대 지파라는 것은 야곱이 마지막 죽기 전에 창세기 49장에 가면은 각 자녀들을 축복해요. 그때 유다에게 너는 어린 사자가 될 것이다. 그 약속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 합니까? 유대인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됐죠. 그리고 이 사자라는 것은 백수의 왕, 탁월성 강한 승리자를 얘기합니다.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려 하더라. 그러니까 종말에 나타나는 그 구원과 심판에 대한 비밀스럽고 신비로운 계시를 열 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1절에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 종말에 나타날 인간의 죄와 사망에서 꺼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그 질서, 그 진정한 생명, 그 가치, 목표, 모든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종말 위에 올 것들을 예수의 초림으로 성취되었고, 이제 다시금 그 백성들에게 예수께서 이루셨던 그 자녀다움에 우리의 실체와 구체화되기 위한 이 과정이, 이 종말이에요. 이 역사. 이걸 예수께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어떤 징조가 와도, 어떤 경고가 와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모든 종말에 나타날 모든 것들을 풀어놓은 게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말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목적하심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열쇠를 열어놨던 것처럼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복은 뭐냐? 예수 닮은 자로서 실체와 구체화 될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 그에게 7뿔, 완전한 힘, 예수 그리스도의 전지전능하심을 얘기하고 있고 7눈, 통찰력과 지혜의 상징을 얘기합니다. 그 눈들을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 성령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고 있죠. 삼위일체적인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시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그 역사의 통치, 그리고 다스림, 그리고 심판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이양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걸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다가 이걸 이제 예수에게 넘겨주는 거죠. 이스라엘을 유대인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미 이 어린 양 대신 예수의 승리, 이 승리는 지상에서 활동하는 악한 세력을 정복한 하나님의 승리의 보증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초림 예수를 통해서 성취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수없는 우리의 그 일생으로 본다면은 로마의 핍박, 그리고 지금으로 본다면 우리의 어떤 세속 원리에 여러분 마음 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또 때로는 내가 손해 보는 것 같고,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승리하셨어요. 그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림 때, 종말 때 그걸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미리 이 사도 요한은 환상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가면은 마지막 새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22장에 한번 가봅니다. 1절에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과 같은 보좌, 이제 동격으로 그 보좌가 바뀝니다.
이 보좌는 뭐라 했어요? 통치와 영광과 심판을 얘기하고 있다 했어요. 생명나무가 나오는데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려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밤도 없고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 승리. 이것이 우리는 예수의 초림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땅의 삶은 그 승리자의 구체와 실체화를 이해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삶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충만으로 채워져 가는 그 정황, 그 시간, 그 사건,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고 또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1세기 당시에 수 없는 그 예수 믿는 자들이 사자의 물림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그런 어려움을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에게 확보된 바로 승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종말이 있다는 것은 언제 끝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끝에 대한 어떤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시고 계신다는 차원에서 종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로는 모든 약속과 예언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 교회에 성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었으므로 사실 우리는 부족한 것도 없고 또 미진한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은 그 예수 안에서 약속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 예수 안에서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은 교회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이 아직 우리 역사 속에서는 완료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미와 아직에 우리가 이미 계시록 서두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 종말의 징조로 나타나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이미 완료되었지만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었던 것처럼 이제 교회 안에 채워져 가는 그 시간이 있을 뿐이에요. 승리자, 대리자,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 완료는 실패함 없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자가 없을 것이며 중단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말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미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양보하고 겸손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서의 승리입니다. 그 보증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확보된 복이 뭐냐면은 쉽게 말해 예수 닮은 자예요. 예수 닮은 자로서 그 복, 그 가치 이제 신앙이 여러분들이 읽어가면 그걸 알 것입니다. 내가 좀 양보하고 내가 예수 안에서 바르게 사는 게 얼마나 복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구구절절히 알게 될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한 번 더 용서하고 배려하고 내가 한 번 참아주고 좀 더 쓴 손해볼 수 있는 용기 이 복을 알아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확보된 복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8절에 두루마기를 취하여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구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기도는 우리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의 완성이죠.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을 기도한다는 것은 또 다른 역설은 그 하나님의 통치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예수 닮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로서의 살지 못한 부분, 물론 뭐 건강 달라 돈 달라 이런 기도도 할 수 있겠지만 이 계시록에서 오늘 본문의 성도들의 그 향, 그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이에요. 또 다른 역설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자녀다운 자로서의 완성을 향한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오늘 또 내가 실수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내가 좀 더 바르게 살았어야 하는데 이 기도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 기준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 이게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계시록을 공부해 가면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이며 이미 완료되지 않는 이 땅의 수고와 슬픔이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 간다는 이 믿음 안에서 쓰나미처럼 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심판의 경고와 구원의 이 경고들을 해석하고 믿음으로 사는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